자, 오늘은 레위기 11장 내용을 같이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자, 여기 화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자, 다 찾으셨으면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2023년도 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지, 또 세상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은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쇠퇴하고 또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23년도 한 해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1장 전체 내용인데 레위기 11장의 전체 내용은 특권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권이 뭐죠? 특권? 특별하게 이게 부여받은 권리죠. 특별한 권리가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는 VIP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욕이 나오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 건물에 또 갔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도 VIP 딱 써 있어요. VIP가 뭐죠?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 이를테면 요새 특권층 얘기하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또 비교의식 당하고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작든 크든 이게 누릴 수가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많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 좀 땅을 신축을 하려고 교회 땅을 좀 알아보려고 그때 이제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었는데 가서 이제 거래를 하면 뭘 받아야 되죠? 번호표를 받아야 되죠. 번호표 하나 받고 이제 거기서 하염없이 내 번호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이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고 대출도 좀 땅 사는데 좀 대출권도 알아보려고 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직업이 뭡니까? 해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아니,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성직은, 이게 뭐 대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대나 뭐 그래서 안 된대요. 실제로 그렇죠. 예? 뭐 특별하게 무슨, 기업 사장님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금융권에서도 교회는 특별히 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대출 같은 걸 안 해줘요. 근데 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안 돼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어느 날 똑같은 그 국민은행에 갔는데 저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잘 아는 사람 같아.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번 어디서 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까이 가서 저 혹시 나 아시냐고 그랬더니 어, 그 친구도 확인 받는데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서부터 물어보면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쭉 올라가는데 아무데도 엮여 있는 게 없어. 어디서 만났지? 만나긴 틀림없이 만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군대에서 만나는 게 제일 또 아주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보니까 혹시 어디 32사에 같이 있잖아 그랬더니 맞다. 32사에서 너 강화사지? 나는 이병장이고. 그래서 이제 알아왔어요.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더니 저기 뭐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그 옛날에 그 지금 서대신동이라고 하는 그쪽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대요. 그 대리로 왔는데 마침 대출 담당하는 대리로 왔대요. 그러더니 날 보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그 객석에서 번호표 받고 있는 나를 갖다가 그 안쪽 저 뭐죠? 주로 VIP 사업하는 그 사업 사장님들이 가는 그 응접실 있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또 밖에 부르더니 또 차 한 잔 가져오라고 또 그러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기표를 안 뽑아요. 가서 손을 들고 나왔어. 그러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일사천리로 뭐 어디 은행 업무하면은 직원 불러다가 이것 좀 해주라고 그러고. 그럼 난 거기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기다리면 어? 다 끝나고 그 나중에 야 이게 대출 뭐 알아봤는데 목살에서 안 된대더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뭐 알아보더니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는 그런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를 몰랐으면 전혀 나는 그런 권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군대 동기라고 해서 같이 만나는데 그런 인연으로 만난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나게 되면 나한테 그런 어떤 특권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주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라는 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우리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같은 나 유인 씨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토리하고 마루는 막 들어가요. 토리하고 마루는 누구야? 키우는 개입니다. 윤 대통령이 키우는 개가 토리고 옛날에 문 대통령이 키우던 개가 마루예요. 그 개들은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 숙소에 대통령이 사는 숙소에 아무리 측근돼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키우는 개들은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복궁에 가시면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죠. 잘못해서 아무나 거기 뭐 4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걸 밟고 그러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왕만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가보시면 뭐 지금은 뭐 관광을 하니까 아무 데나 막 다니지만
옛날 시대는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되죠. 왕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뭐 다른 그또뭐 영의정이나 차의정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내시들이라든가 또 하찮은 종들이 다니는 길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특권인데 그 특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주냐면 특권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만 끝나면 꼭 어디로 가요? 하여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대통령이 되면 꼭 끝나면 감옥행이야. 왜 그러죠? 괜히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남용을 하거나 악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매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1장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오늘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특권이에요. 이거를 그냥 레위기 11장에 이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 어? 그렇죠? 아니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 어? 삼겹살. 아이고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 보고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게 율법이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하고 구시렁대면서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게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특권이에요. 그렇게 특권으로 생각을 안 하죠. 뭔가 제약을 하고 뭔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자유를 빼앗는 박탈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 국회에서 뭐 대통령이 어디 룸사롱에 가가지고 첼리스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밤새껏 뭐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그거 가지고 난리 법석이 나죠. 예? 아니 대통령이 뭐 가서 술을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아요. 왜 안 갈까요? 특권을 남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적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한정 받는 어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따라오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이 특권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내가 특권을 가지고 뭐 땅 투기를 해가지고 왕창 땅을 벌겠다. 뭐 돈을 벌겠다 하면 뭐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맨날 요즘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이라고 그러죠. 내 선택된 민족이야. 그리고 특권을 부여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도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한테 제사장직을 주면서 그 제사장직한테 그냥 특권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도 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특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전적인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11장을 보셔야만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레위기 11장 이제 보세요. 본문 내용을 조금씩 보시면서 한번 자, 레위기 11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육지 짐승 중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는 발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 갈라져 있는 거 아시죠? 굽이 딱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은 거를 새김질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거는 먹어도 돼요. 자,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약대는 뭐예요? 낙타죠. 낙타는 계속 되새김질은 해. 근데 뭘 안 해요? 굽은 안 갈라져 있어. 또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우리 좋아하는, 우리 매일 먹는, 오늘도 반찬이 돼지, 불백인데, 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족발 드셔보셨죠?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뭘 하네요? 신기하게도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네요.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져요. 이건 말도 할 거 없어. 그거는 뭐 완전히 X야. 그런데 혹시 돼지처럼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은 안 해. 그래도 반은 하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돼요.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왜 이런 규례를 줬을까? 아니, 돼지, 뭐 낙타, 뭐 토끼, 뭐 이런 동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새김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동물을 만들 때는 굽이 갈라지게 한 거잖아요. 왜 어떤 동물은 굽이 갈라지게 만드셨고 어떤 동물은 굽이 안 갈리게 만들었을까? 똑같은 육지 동물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냐? 오늘 여기서 레위기 11장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특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짐승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는 뭐죠? 굽이 갈라진. 과연 여기서 되새김질하는 거고 뭐고 굽이 갈라진 건 뭘까?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를 알고 먹었을까? 또 못 먹게 하는 거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못 먹었을까? 아니면 아이고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라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먹고 안 먹고 그랬을까? 아마 구약 시대는 되게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안 돼요.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한다면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예? 그렇잖아요. 토한 거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소나 양이나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가만히 보면 물론 위가 4개인데 위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요. 그리고 잔뜩 먹은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은 다음에 조용히 쉬면서 그 다음 뭐예요? 계속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씹어요. 그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맨날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 다음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되씹으면서 그거를 묵상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다른 건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걸 가능해요. 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준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이방 민족한테 어느 세상에 뭐 대단한 민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작고 미약하고 아주 별볼일 없이 보이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의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너 주고 잘 지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갖고 매일매일 뭐하라? 그거를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오랜 역사 동안에 지키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다도 메고 이 율법의 모세이라는 것을 이 책 같은 조그만 그 모형을 여기다 머리에 메고 이 팔에도 메고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외우고 매일 읽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 아이한테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 요즘은 애들도 보니까 다저 뭐야 핸드폰 이런 거 줘가지고 게임하게 하고 깐난아기도 그거 보고 있어. 어디 저 음식점에 가면 다 그거 보고 있죠. 그거 보고 있으면 애가 조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지금도 태어나면 어릴 때서부터 성경을 가깝게 해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성경책에다가 물론 구약이죠. 성경책에다가 이 페이지 넘기는 쪽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씩 이게 꿀을 맛을 보면서 하나씩 넘기게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성경하고 아주 그냥 일체화시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에도 뭐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죠.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축복이면서도 특권이에요. 그래서 뭘 먹으라? 되새김질하는 것을 동물은 먹어라. 왜? 정한동물이니까. 그런데 되새김질만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동물의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나한테 속한 백성이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손민이다. 그래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세상 속한 자, 요거는 사단한테 속한 자, 요건 마귀한테 속한 자, 요거는 악에 속한 자, 요거는 내 편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분시킨 거를 굽이 갈라진 모습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동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리 예견을 하셨어. 이런 정한 동물은 정한 동물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부정한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돼지. 돼지고기 맛있는 그 돼지고기를 주로 전 세계 인구들, 주로 이슬람이나 뭐 유대계나 이 사람들 빼놓고 그 나머지는 다 돼지고기를 잘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피면 돼지를 만들 때 구분 갈라지게 하면서도 왜 되새김질을 못하게 했을까? 아무거나 잡식성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을 돼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비록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는 부정한 자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은 특권 있는데 특권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동물을 먹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물고기. 우리가 주로 잘 먹는 물고기가 뭐예요? 안 좋은 것만 다 잘 먹어, 주로. 예? 그리고 사실 부정한 게 더 맛있어. 이상하게도. 물고기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물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먹는 장어. 그 맛있는 장어가 부정한 것이라니. 부정한 것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리라. 자, 여기서 지느러미와 비늘, 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왜 가증할까요? 이 어류,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는 뭐에 사용되죠? 지느러미는.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지느러미. 물고기 보시면 이 헤엄칠 때, 이 수영할 때 우리가 팔 가지고 헤쳤잖아요. 고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젖잖아요. 그게 지느러미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없으면 못 가요. 전진을 못 해. 연어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 있죠. 연어, 송어 뭐 이런 거.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못 거슬러 가요. 장어 뭐 못 올라가. 물결 따라가는 건 가지만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지느러미는 뭘 얘기하느냐?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물결, 세상 막 밀려오는 파도 다 쓸려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지느러미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비늘은 우리 고기 먹을 때 비늘 다 떼어내잖아요. 비늘은 물고기의 비늘은 무슨 역할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럼 비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악, 사단 마귀나 죄나 이 악으로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능력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한테 무슨 능력을 주느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단과 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의 상징적인 요소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새. 여기 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하지 먹지 말지니라. 뭐 독수리, 솔개, 어흥. 자, 새는 하늘로 날아다니죠.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부정한 건 뭐예요? 육식 잡아먹는 거. 동물을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뭐 쥐, 토끼 뭐 이런 거 잡아먹는 독수리, 맹금류죠. 열매만 먹는 게 아니고 비둘기나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열매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육식을 해서 잡아먹는, 아무나 그냥 잡식성으로 잡아먹는,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하늘을 나르려면 뭐야? 하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취해. 땅에 그냥 더러운 걸 먹고 그 다음에 그 육식을 하고 피를 취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성품에 안 맞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안 맞기 때문에 부정한 놈. 또 요즘은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메뚜기 잘 먹죠. 곤충 중에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날개가 있어서 날을 수가 있어. 멀리 날지는 못해도 땅에서 펄쩍펄쩍 튀어. 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나 이런 곤충은 너희가 먹지만,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해서 그냥 기어만 다녀. 그런 것은 부정한 거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뭔가 뛰어오를 수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 종류를 또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31절에 보면 모든 긴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리 무릇 그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 여기 모든 기는 것, 조금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뭐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매뱀과 칠면 석척이라 해서 기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그래. 왜 기는 게, 이 땅에 긴다는 건 뭐예요? 땅과 항상 접하고 산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그 특별한 민족을 삼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 특권을 누리려면 자기 생활, 먹는 것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에.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다. 우리 특권 좋아하잖아요. 특권 누리기 좋아하잖아요. 에? 어떤 특권이 있으면 그거 누리는 거 좋아하죠. 그럼 특권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자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될 중에 먹어요. 지금 먹는 것 중에서 한 7, 80%는 거의 못 먹지 않을까. 일단 돼지고기 못 먹죠. 또 맛있는 선짓국도 못 먹지. 그 다음에 또 뭐 보양식이라고 하는 뭐 장어 그런 거 못 먹지. 뭐 따지고 보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정한동물만. 그 정한동물이 또 비싸.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또 정한동물이. 그럼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규례대로 그 예법대로 지키고 있지만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시대에 살면서 과연 이 예법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얘긴데,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다음 뭐죠? 아까 기는 것은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걸 안 먹었죠. 자, 그런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성령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예법을, 그런 규례가 이제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는 없네요.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여기 자료 화면은 없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1절, 4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지금도 혼인하면 안 돼. 어? 결혼하지 않는 종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결혼 안 해도 돼. 또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온 시대는 옛날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예법대로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배 웅담이 좋다고 해서 거기다 호수 꽂아놓고 빨아먹거나 뭐 몸에 좋다고 해서 오만 가지 잡아먹는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먹으라 안 먹으라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 부여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서 특권을 줬어요. 특권을 주시고 특권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동일한 특권을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한테는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주는 특권이 뭘까요?
우리한테는 특권을 안 주셨을까요? 자,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죠.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아니, 사는 건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사는데 그리고 세상 주민등록증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시민으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야. 이제는 나한테 속한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정한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걸 어기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의 특권에 맞는 또 다른 법이 있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것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자,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간첩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는 일을 해요?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권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누리면서 정작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런 간첩이라고 고정 간첩이라고 그러지 그런 간첩이라고 한다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잡히면 국가보안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서 모든 걸 누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고 늘 세상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땐 뭐예요? 이중 간첩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모르죠. 목사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도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그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책임과 의무도 따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면책 특권을 줬어요. 요새 또 맨날 뉴스 보면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가지고 뭐 난리가 나죠. 그거 가지고 뭐 방탄국회라든가 그러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면책 특권을 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묻겠다 안 묻겠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완전한 면책 특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이지 더 이상 나는 내 죄를 묻지 않겠다.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어요? 9장, 10장에 너희 죄와 너희 부부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쫓아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그냥 더불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특권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X예요. 오늘날 걸러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지. 절대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 속에서 갇히만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빌립보서 3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주신 특권.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세상에 죄와 싸우는 사람은 없죠. 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특권이에요. 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 시민으로. 이 세상의 특별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특별 시민으로서 그게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이 정한 그 특별 시민한테 주어지는 특권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꼭 2023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특별 시민이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구분해서 사는 그런 법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난 자유야.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시민으로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렇죠? 이것을 지혜롭게 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면서 이 세상 또 하루하루 남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2023년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뤘지만 이번 주도 이제 시작하는 한 해 시작하는 주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 11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살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인 줄 압니다. 이제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내려졌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책임과 의무까지 함께 받은 줄 압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